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 살펴보면, 특히 뉴스에서 막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비였죠.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예요. 누가 자꾸 떠오르는데 말은 못하겠고. 먼저 우선 이세벨은 어떤 여왕이죠? 시돈 왕의 공주입니다. 시돈 왕의 공주였는데 아합,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 왕과 정약 결혼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시집으로 온 인물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게, 이 아합 왕의 왕권을 이세벨이 넘어서더라고요. 가끔씩은. 둘 사이에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을 해도, 지금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된 사회에서 생각을 해도 이런데, 그때 당시로 생각하자면 정말 엄청난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었던 여호와 신앙을 몰아내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로 들여온 인물이에요. 바알 신앙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의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알과 꼭 쌍으로 같이 나오는 아세라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둘은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 둘이 농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당시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얘기를 하지만, 정말 비옥한 건 나일강 삼각주, 그리고 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바로 그 유역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비옥할 수 없는 것이, 그쪽에는 강이 없어요. 요단강 하나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부터 훨씬 더 밑에 저지대 쪽에 있고요. 이건 물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평지보다는 산지가 많죠. 대부분 산지, 구릉 지역 이런 곳이라, 특별히 남쪽 유다 쪽은 아예 거의 뭐 농사가 잘 안 되고, 그 쉐펠라라고 불려지는 구릉지에서만 밀농사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평지가 있어서 농사가 되기는 하는데, 관계수로를 통한 농사는 아니에요. 이게 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천수답이라고 불리죠.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아니면 저쪽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도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 안 오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굴까?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이 둘이 부부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온다고 생각하던 신앙이 바로 바알 아세라 신앙이에요. 이제 일컫자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풍요의 신앙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신앙.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그게 뭐하고 합쳐지냐면 섹스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의 집합체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인간의 욕망을 투여해서 뭐라 그럴까요? 대상화시킨 하나의 존재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더 많이 벌자, 그리고 더 열심히 살자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겸하여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에 특화된 신이냐면, 전쟁은 끝내주게 잘해. 싸웠다 하면 이겨. 전쟁할 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고, 농사 짓고 살 때는 바알 아세라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고, 그러나 중앙정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이걸 자꾸 통제하고 막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속마음으로는 난 바알 아세라도 좀 믿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울던 아이 뺨 때린다고 바로 이세벨이 그때 여왕으로 등극을 해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 신당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에 짓기 시작하죠. 근데 그 신당들을 짓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단들을 다 헐기 시작했어요. 그냥 곳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곳에 바알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제사장들을 죽이거나 모함을 해서 다 쫓아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사건에서 좀 보면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아예 없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그러니까 무슨 중국의 삼자교회나 아니면 그 예전 동구권에 있는 그런 괴뢰 교회들처럼 실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정부 참여적인, 정부에서 하는 것들 그냥 따라가기 바쁜 그런 신앙인들이고요. 진짜 백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없어요. 심지어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하나 남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 신앙으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을 평가할 때 쓰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 나라가 다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뭐 양분됐겠죠.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망이 이세벨을 통해서 진짜로 어떤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을 붙인 것처럼 팡 하고 터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징계를 하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세벨, 물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이게 욕심이 많은, 그리고 자기 개인주의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왕은 신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자기의 국민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이죠. 아합이 어느 날 자기 왕궁 이렇게 보니까 왕궁이 아름답고 좋기는 한데 정원이 하나, 옆에 이제 큰 정원이 하나 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원터를 보니까 왕궁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는 땅이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가서 얘기했겠죠. 야,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나 우리가 희년법에서 보는 것처럼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재산을 대대로 물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합 왕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얘기했거든요. 내가 가진 포도원 중에 좋은 거 네 줄게.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줄게. 그 나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아합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세벨이 등판하는 거예요. 그 와서 밥도 안 먹고 삐져가지고 문 닫아 걸고, 이게 참 사람이 좀 이상해. 아합도. 그러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와서 문 두들기고, 여보 문 좀 열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옆에 살던 그 나봇 알지? 그 이스라엘 사람, 그놈이 저 포도원 팔라 그랬더니 안 팔잖아. 나 삐졌어.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오빠 왕이잖아. 왕이 왜 이러고 있어 왕이 이렇게 하죠. 그 누구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전 자꾸 누가 생각나서.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 지방에 있는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관한테 편지를 씁니다. 누가? 이세벨이 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합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보내요. 거의 이제 왕인 거죠. 이 사람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아합의 인장 반지를 왜 그분이 들고 있을까? 이거 무의미한 얘기예요. 참 익숙한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뭔가 자꾸 오마주가 되는데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 인장 반지를 찍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짓 증인하는 사람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라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재판 조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때 시대의 법 체계까지도 이 여인이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법칙에 뭐 딴 게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잘 보면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땅을 못 팔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을 해요. 신앙이 없으니까 뭐 너무나 당연히 그렇겠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에서는 꼭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건을 증언할 때. 증거가 없어도 증인만 있어서 증언만 있으면 이게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설마 거짓 증언할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돈으로 매수를 했건 어쨌건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명예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걸 뻔히 알고 있었을 재판관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관들이었을 텐데,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을 텐데 그들도 어쩌면 일부 동조를 하는 거죠. 다 하나의 커다란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막 화를 내죠. 근데 아합은 또 누구랑 좀 다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합은 그나마 그래도 좀 살려줄게. 좀 연양은 해줄게. 너 다음 세대에서 네 왕국을 끝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2년 반도 긴데 수십 년 조금 더 갈 기회를 줘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그때 활동하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예요. 사실 아합 왕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아합 왕은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됐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죠, 당시에. 당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한 왕의 업적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쩌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찬동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강해지는 것 아합이 아니야. 바알이 아니야.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엘리야의 그 시도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하는 게 사실은 엘리야가 전 국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뭐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한판 크게 하고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그리시네가에 가서 목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엄청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는 뭘 보고 있냐면 이세벨이 뭐라고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사실 알았다면, 그걸 봤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아마 다시 조금 하나님이 조금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를 다시 기회를 줄게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걸 의도한 거예요.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마차 앞을 달려서 비가 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왕궁에서부터 나오는 기자회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회견의 내용은 이제 바알 신앙 버리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많이 상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상심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유다를 지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한 지나가 버린 거예요. 휴전선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에 갑니다. 가서 물 하나에 틀어박혀 가지고 안 나와요. 우리가 아는 로뎀나무 이야기도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완전히 상심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데요. 뭐라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는 그들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엘리야는 속으로 내가 조상들보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겸하여 섬기던 그 사람들보다, 야, 그런 땅 만들지 말고 더 좋은 땅,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이스라엘을 만들자고 하는 꿈이 있었던 거죠. 거기 가서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큰 불이 지나가고,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또 기적의 퍼포먼스인 거죠. 그걸 보는데 엘리야가 그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런데 동굴 속에 있는데 세미한 음성, 굉장히 작은 음성이 마음 가운데 울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난 죽고 싶어요. 난 살 이유가 없어요. 날 이만 데려가 주세요. 그 말대로 하긴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엘리야를 데려가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에게 새 사람을 세우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새 사람이 아합 왕국을 끝장낼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기획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걸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줬을 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커다란 퍼포먼스나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로 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었던 예후. 좀 씁쓸한 생각은 듭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을 고쳐 쓰지 못했어요. 결국은 딱 3명의 사람, 엘리야는 평생에 그 3명 사람을 세운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결국 바꾸게 돼요. 하나는 엘리사, 자신의 이제 후임으로 선지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합을 죽일 그 아람 왕. 요 3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결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사람 세우는 거로 결국 가는 거예요. 엄혹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보면서 우리가 한숨 쉬고 탄식을 할 때 그저 뒤에서 욕을 하고 또 뭐 어쩌면 광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야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 뭐 요즘 다음 세대라는 말도 쓰지 말자고 하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의 뒤 세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잘 세우고 그리고 또 바른 그런 어떤 길들,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탐욕적이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난 깨끗한 신앙인들을 세우는 것. 저는 투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검은 욕망에 투영된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치 속에서 공공성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공공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공공성이 결여된다는 걸 어떻게든 봤거든요. 근데 그 욕망의 표출이 한 사람의 투표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이 투표가 좀 성숙된 시민으로서 공공성에 좀 더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된 투표 문화가 정착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그걸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욕망이 있죠. 그러나 그 욕망을 성숙하게 받아내고 욕망을 소망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인데 내가 너희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다가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사람. 물론 이것이 어느 한 지금 정치 지도자나 그 당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보여줄까요? 아니면 예후처럼 마차를 달려가서 그들을 박살내야 될까요? 결론은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예후 왕조도 또 뒤에 가서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악순환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엘리사는 뭐 하냐면 나중에 정계 진출 안 해요. 아예 정치가들과는 담을 딱 싸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후배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것에 올인해요. 우리도 사람 잘 세워야 되겠다. 사람을 세운다는 게 물론 투표도 있겠죠. 곧 투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가 나올 것 같아. 나오면 안 되는 이름들이 막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압수수색 당할까 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